같이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섬김,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하는 그런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때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사주일인데 갑자기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시고 혹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교사 주일도 있는데 부부주일은 없죠. 부부주일은 없어요. 물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부부의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달력에 나와 있죠. 네, 5월 21일 오는 토요일이 부부의 날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특별히 이 부부와 관련된 이 주제를 한번 다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조금 더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즉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배워서 앞으로 나도 정말 이런 가정을 잘 이루어야겠구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결혼에 대한 이 세상의 인식, 사회의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결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18년 당시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답한 청소년의 이 비율이 전체의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다시 한번 조사했더니 그 수치가 35%대로 감소했어요. 이유는 어찌 되었건 간에 청소년들에게는 이 결혼에 대한 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지금 새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적으로 우리는 참 심각한 이 출생률, 이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출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초록우산재단이라고 하는 이 법인 단체 산하의 아동복지연구소에서 초중고등학생 708명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역시 결혼에 관한 인식조사에 관한 설문입니다. 자, 이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이에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반은 넘겠지. 16.7%. 네.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16.7%예요. 반드시 할 필요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67.4%예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반드시 낳을 필요 없다라고 대답한 퍼센트는 얼마나 될까요? 70.3%. 이 초중고등 학생의 지금 인식이에요. 출산이 의무가 아니다 라고 대답한 퍼센트가 78%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은요, 21%. 오히려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32%.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다, 45%. 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또 하나의 결과를 또 말씀드리면, 이제 좀 나이가 좀 올라갔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다고 대답한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 들으시면 놀랄 수도 있는데 67%. 67%.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비혼 동거라 그러죠? 몇 퍼센트가 그거 동의할까요? 결혼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동거만 하겠다. 89.7%. 20대예요. 20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30대, 40대는 비혼 동거를 동의한다. 몇 프로 될까요? 74%. 50대는 56%. 60대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동성 간의 결혼을 포함해서 법률적으로 꼭 결혼을 해야만 이게 혼인 관계를 성립한다고 하는 이 법을 좀 철폐하자,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비율도 꽤 높았어요. 63.4%. 여러분, 제가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아마 이거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우리가 마주한 결과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 그 중요성, 이것을 이 시대는요, 묻지 않습니다. 결혼의 의미?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혼이 뭐가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근원적인 의미를 찾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다 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절대적으로 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확립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결혼해야 할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밑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안해낸,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지은 바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결혼을 통해서 반사하고 드러내도록 하시려는 것.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로 묶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언약의 제도,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내용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결혼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이에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 자카르, 남자라고 표현할 때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성, 성을 표시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네케바라고 하는 이 여자, 이 단어는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앞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 이건 보편적인 인류를 가리킬 때, 아담, 사람, 그걸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남자와 여자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제3의 성은 없어요. 그 밖에 다른 성도 없어요. 남성과 여성 둘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결혼의 의미뿐만 아니라 참 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가 이미 다 깨졌죠. 우리가 흔히 다루고 있는 이 동성애와 관련된 이 이슈가 얼마나 사실 심각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막 피부로 막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몇 개국 될까요? 작년에 스위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스위스가 합법화하면서 31개 나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네덜란드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스위스에 이르기까지 31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동성 결혼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파급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남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위해서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요. 그 여자를 본 아담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너의 뼈가 내 뼈고 너의 살이 내 살이다. 그런 뜻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아담의 눈에 비친 여성 하와의 존재였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신 이 사건, 이것이 최초의 결혼이죠. 다시 말해서 결혼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의 원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죠. 여전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아주 굉장히 거세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설명도 하고 저도 했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그 핵심 취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 보호가 오히려 많은 다수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참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악법이죠. 절대로 제정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주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의 많은 의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계속 발의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악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내용 중에 또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왜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적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커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과 함께, 커플들은 아니고요. 커플과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고 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가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은요, 철저히 그를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사하는 거울로 하나님께서 삼고자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 또 21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7절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사야 43장 21절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존재,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목적이 무엇과 똑같다고요? 결혼의 목적과 똑같아요. 결혼하여 두 사람이 하나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뭐 해야 돼요?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요, 결혼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반사되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부부로 함께 계신 분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예 쳐다보기도 싫으신가요?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다투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이런 피드백이 서로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나? 두 번째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세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는가 정확하게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가르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니까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사실 시청각 교육과 같은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만드셨어요. 결혼하게 되면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의 문맥 속에서 이어져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보여주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할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모진 그 고난, 고통,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셨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부부 관계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무엇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구나. 이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특별히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도,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명령도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날 때부터 경건하진 않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되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 자녀 출산, 양육,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면 갑작스럽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자손들, 그 아들들까지의 족보가 5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혼하고 또 자녀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것인가, 또 뭐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 사전 준비, 이런 계획들을 잘 해야겠죠. 그러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다. 여러분 딩크족 들어보셨죠? 딩크족. 네,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딩크족 뭐죠? 네, 아이 낳지 않고 그냥 결혼해서 사는 삶. 이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을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니셜인데 더블 인컴, no kids, 줄여가지고 딩크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상대방의 자유도 중요해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우리 서로의 인생을 인정하자.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각자의 인생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자기 전문 분야에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자녀는 낳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즐기며 살자. 괜히 애 낳아서 이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인 이 젊은 시절을 육아하느라, 양육하느라 진 다 빼고 그렇게 그냥 늙어가는 그런 인생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아실현이 목표다. 사회적으로 뭔가 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비자발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이 말씀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대적 흐름,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뭘 선택해야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성경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시대가 이래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멈춰 서는 거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계속 가는 거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잘 돼야 돼요. 마지막 5번째는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결혼을 만드셨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떠나서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나랑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달라요. 좀 비슷한 뭐 MBTI 이런 거 성향 이거 다 심리 분석 이런 거 해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놔도 다 달라요. 뭐 ISTJ니 뭐 ENFP니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검사지 결과하면 그런 거 다 나와요. 심리 유형이니까. 그런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둘이 하나래요. 둘이 아니라 하나래요. 한 몸이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신비로운 일이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신비로운 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각자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함과 동시에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의 목표,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됨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상을 향해서 산을 오르는 모습에 비유하셨어요. 정상을 가려면 분명하게 그 길을 알아야 되죠. 가이드를 잘 따라야 되죠. 어디가 정상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 서로 체력이 달라서 어떤 분은 뒤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끝까지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서 가이드를 따라서 잘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요 한 팀이라는 거죠.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동상이몽.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 말, 그 의미는 그거잖아요.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그렇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다른 꿈을 꾼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척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편과 아내 생각하시면서 동상이몽 혹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이제 올해 10월이면은 결혼한 지 20년이 됩니다. 놀라시진 않는군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참 뭐 제 아내와는 뭐 저희가 뭐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같이 유아세례 받고 같이 자랐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평생 알고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뭐 이제 학생 때 뭐 학생회 같이 활동하고 또 대학부 활동할 때는 같이 임원도 하고 또 친구로 이렇게 지내면서 또 이제 연인이 되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가 되었는데 참 잘 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결론은 뭐냐면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게 많구나. 그거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 참 그거 힘든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서로 다르다는 거. 물론 머리로는 다르다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그 서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부분으로 작용하잖아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르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서로 다르다고 투정 부릴 필요가 없다. 서로 다르다고 괜히 썩낼 필요도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게 돼요.
다른 건 당연하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르다. 그 다른 것이 없어질 수 없더라고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지고 부드러워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이렇게 하나 일치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창조하신 그 고유한 캐릭터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름이죠. 서로 다름이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함께 공동의 목표를 계속해서 나누고 확인하고 함께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 이 작업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저도 깨닫고 배우게 돼요. 물론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어느 한편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동지의식을 가지는 것. 동지의식. 저는 그것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맞춰. 자꾸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맞추어질 마음은 없고 맞출 마음은 없고 다 뭐든지 다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니까 뭐만 보이는 거죠? 나랑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나랑 다른 것만 보이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런 표현했어요. 부부 관계 안에서는 맞고 틀리는 게 없다. 부부는 무조건 같은 편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람. 해병대가 아니라 부부다. 제 말은 아니고요. 어떤 분의 표현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죽어도 왜 같이 죽냐. 나라도 살아야지. 보물 1호는 배우자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해도 한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게 바로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거죠. 가족, 자녀, 다음 순서예요. 결혼을 하여 이룬 가정, 남편과 아내에게 1순위는 누굽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 네, 아내 여러분? 남편입니다. 네, 가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질서예요. 이게 깨지면 복잡해져요. 문제가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보면 굉장히 격하게 막 환영하잖아요. 몇 년 만이야, 5년 만이야, 뭐 10년 만이야, 막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막 환영해요.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은 시큰둥합니다. 매일 보니까 시큰둥해요. 그런데 이거 바꾸자는 거죠. 바꾸자.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만에 만난 사람들보다 더 격하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사랑하자. 오늘 우리 부부 되신 분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아내에게 격하게 나의 사랑과 이 감사를 표현할까?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부끼리 왜 이래 이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꼭 안아주시고 또 그렇죠? 스킨십도 하시고 언어로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 정말 예쁘다고 멋있다고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닭살 돋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 오늘 이 시대가 어기고 있고 다 깨트려버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요, 우리는 절대 깰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고요, 교회가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성경적 기준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이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의 결혼 생활을 돌아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과연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이 결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을 준비하며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다른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서로의 다름을 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참 동지가 되게 하시고, 참 삶의 동반자로서 그 모든 여정에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이 결혼에 관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결혼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헛된 사상들, 철학들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중요한 그 의미와 목적들을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결혼 생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결혼의 삶이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여 복된 결혼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그림이 그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들도 복된 결혼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